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의 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절하리 많지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럴 만한 분명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목욕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쳐다보자마자 음심을 품은 나머지 간통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그 잉태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의한 것인 양 조작할 목적으로 전선에 있던 그를 소환하여 그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1절. 우리아는 모든 군사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이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불가하다면서 다윗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 이처럼 밧세바의 잉태가 우리아에 의한 것인 양 이를 꾸미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범죄 당시에 다윗은 완전한 범죄를 하였다고 느긋하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7편 3절, 94편 9절에는 그러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행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작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리바이를 꾸민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범죄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다윗 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에 도대체 지워지지 않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조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만일 이 방송을 애청자들이 듣고 있다면 우리는 범죄했을 때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도 말고 숨기려고 해서 남에게 또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 특별히 선택된 다윗에게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룩함과 공의를 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은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토로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차후로는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그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가 연락될지의 여부는 오직 그 회개 기도의 질 여하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회개에 앞서 자신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쓰라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담대히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탐구할 하등의 자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비 곧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에 근거하여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폭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 심령의 변화를 갈구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근본적 변화를 탄원하였습니다. 6절, 먼저 그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실존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통절히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을 갱신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다윗이 정치적 부패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은 비록 자신이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써 과거의 죄악들을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또다시 범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포함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범죄를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더 이상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도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큰 수고와 고통이 수반된다. 셋째, 죄를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9절입니다.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한 근본 대책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은 먼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14절,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파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제의적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본 시를 진정한 회개 기도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회개란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개과천선하겠다는 굳건한 다짐과 노력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혁신의 굳은 각오를 일관되게 실현시켜 가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연역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서약을 번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회개와 함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자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시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자기 혁신을 위한 다짐과 노력은 회개와 범죄를 거듭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힘입어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할 때 온전한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신의 헌신이 부분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신앙의 경주에 주력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톡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